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제, 이제 자선 낭비도 끝나고, 모든 게 끝나서 이제 다시 성역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역 공부 주제가 실망입니다. 그래서 실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오늘 성역 공부 주님 꼭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 오늘은 좀 실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실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을 살다 보면 실망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망을 하면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우리가 실망을 하는지 또 누가 실망을 많이 하는지를 좀 알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망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망이라는 거는 이제 보면 그 사전에 보면 실망은 내가 소원하거나 내가 바랬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미쳤을 때, 미달했을 때, 닿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내가 계획해 놓은 거, 그리고 희망이 무너지거나 또 그 희망까지 다가가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실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성경에서는 인간이 슬픔을 느끼는 데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슬픔의 과정인데, 여기서도 내가 뭔가를 채우지 못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망은, 인간이나 또 아니면 상황에 따라 나를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희망을 주거나 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심리에서는 실망을 하나의 우리가 겪는 어떤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인데요. 한마디로 이 감정은 이제 감정 중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슬픔이라고 합니다. 슬픔. 예, 이제 실망은 슬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슬픔 중에 하나인데 이 그러니까 실망은 슬픔인데 우리가 이것을 느낄 때 이제 뭔가가 내가 잃어버린 느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느 목표나 또 내가 원했던 것에까지 달려가거나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충실히 내가 거기에 쏟아붓고 또 뭔가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생각만큼 가지 못했을 때, 내가 세워두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그런 슬픔이라고 하죠.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곧 시작하는데, 이길 수 있는,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참가자는 많아요.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잘 보는, 쇼트트랙 아시죠? 동그란,
그 아이스케이트장에서 이렇게 똥땡땡뺑글뺑글 도는 그 쇼트트랙 이제 그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근데 참가자는 엄청 많아요.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선수들이 똑같은 목표를 삼고 똑같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금메달이에요. 그쵸?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지만 딱 한 사람밖에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못 따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실망을 느끼죠. 슬픔이에요. 4년 동안 그렇게 죽으라 희생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으면서 힘들어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이기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딱 다가갔을 때 느껴지는 게 바로 실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요. 이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간에게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욕망 또 아니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거를 얻기 위해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오면 아니면 이것을 내가 이기면 또 아니면 내가 사람인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을 내 옆으로 끌어들이면 나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하지 못했을 때 실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간들이 많이 실망을 겪고 실망을 느끼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을 때에 생기는 게 바로 실망이겠죠. 특히 그 물건이나 또 예를 들어서 물질적, 예를 들어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 자꾸 이제 성장도 하고 또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자꾸 이게 올라가죠. 이제 나이도 들고 또 내가 일하는 그 직업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는데 승진을 하는 데 있어 이제 승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게 되거나 또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안 됐을 때 오는 그 허무함 또 답답함 그런 것들이 실망에서 나오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요즘에 연애를 할 때 있어서 내가 원했던 사람을 이제 열심히 특히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다든지 요즘에는 또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내가 좋은 사람을 위해 내가 막 희생을 하고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가지면 이 사람이 내 옆에 오면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이젠 더 이상 바람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나는 행복할 거야. 이제부터는 행복의 길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또 특히 오랫동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근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뭔가를 나에게 매일매일 기쁨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 부인이나 내 남편에게 실망을 할 때도 있고 그 실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막 슬퍼질 때가 있고 안 될 것 같고 이건 너무 힘들고 나한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실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실망을 이제 심리적으로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왜 느끼냐면 이 나에게 큰 그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이나 또 계획, 큰 계획이 있는데 거길 그 계획이나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가도 안 되는 거. 꼭 이것만 딱 거기 내 비전이나 이 목표를 달성하면 뭔가 이제부터는 다 평탄할 것이야.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 못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실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실망을 더 많이 느낄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 사람이 느끼고 또 이거를 잘 이겨내고 하는 이제 성격이 있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일이겠죠. 어느 한 사람만이 실망을 더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실망 안 느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자란 환경 그리고 내가 내 성격 또 인격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를 하죠. 내가 실망을 더 많이 느끼든지 아니면 실망을 좀 느껴도 금방 이겨낼 수 있는 성격이 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치면 누가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실망을 느끼냐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번 사람은 내 모든 기쁨,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남에게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든 명예, 돈 등등.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를 채워줘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망을 더 크게 느낍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들어볼 거지만 여기 1번 사람이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번 사람 여기 1번 이 사람은 내가 바라고 있던 모든 게 여기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면 내 와이프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기쁨, 소망, 희망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줄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막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치우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이 내 모든 거를 맡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모든 걸 맡겼는데 이 외부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또 아니면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기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많이 실망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과 그리고 2번 이 사람은 외부가 아닌 그쵸?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기쁨, 소망, 희망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2번은 좀 더 나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번은 아무튼 내 세상, 외부, 곧 세상, 세상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이것만 하면, 저것만 되면, 요것만 내가 이것만 나한테 생기게 되면,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치우치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나에게 기쁨, 소망, 희망을 공급해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1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사람은 많은 실망이 자꾸 느껴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2번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자, 곧 나를 만드신 분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은 아신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이 인정. 창조자라는 걸 하나님이 곧 나의 창조자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면 그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을 믿게 되면 나의 필요한 것은 내가 딴 데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1번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뭔가 허전해요. 뭔가 비어 있어요. 이거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지금 내 마음속에 뭔가 비어 있는데 이거를 비운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우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안 맞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1번 이 사람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허전함이 있고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해도 거기서 자꾸 실망이 돼요. 뭔가가 자꾸 안 돼요. 뭔가 또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내가 이제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뭐냐면 화를 느끼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망을 하게 되니까. 실망에서 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짜증, 그 다음에 믿음을 믿음이 없어지죠. 자리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도 오고요. 우울증, 짜증, 믿음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망이라는 것은 왜 오는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심하게 오는가? 그거를 따지자 그러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데 비어 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엔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태어났을 때 뭘 갖고 태어났을까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 내 모든 만족을 느끼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를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꾸 외부에서, 세상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받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바랬던 것을 이제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해 또. 뭔가 더 있어야 돼. 더 많이 원해야 되고, 나에게는 이제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1,000억이 있는데, 1,000억 갖고는 안 돼. 이젠 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많아야 돼. 더 많아야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거 갖고는 성이 안 차. 왜 자꾸 원하는가? 얘 마음속을 채우려고 하는데 마음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맞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제는 여기에서 실망하게 되고, 또 거기 실망을 통해 내 감정들이 막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는 믿음도 더 없어지고, 있었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우울하고, 이제 막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 평탄할까요?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삶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엉뚱한 걸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 빼고 저것만 있으면, 아니면 저 사람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이 직업만 있으면, 이것만 나한테 주어진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실망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실망에 있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자꾸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도 있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자꾸 채우고, 그게 허전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채워지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개인적으로 내가 연인을 사귀듯이 깊이 또 은밀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냥 건성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교회 가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아,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에 더 빠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또 보여주신 것을 내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선 이게 시작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실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망.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셔야지 왜 자꾸 실망을 주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 길이 똑바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멀어요. 그냥 한두 컵도 없이 그냥 똑바라요. 운전하기는 편한데 그냥 약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다 보면 어때요?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졸음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드르륵 소리 나죠. 아유, 그 드르륵 소리가 나는 이유가 졸음 운전하는 사람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 옆에 나의 졸음을 깨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을 가끔씩 주십니다. 내가 여기를 엉뚱한 데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엉뚱한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막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차단시켜버려요. 아니면 거기에 내가 못 가게 막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실망을 느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문이 다 닫히지? 나는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실망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그쪽 가는 길을 정지하고, 내가 이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비워두잖아요. 하나님을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채워두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지가 않아요. 나는 무엇인가로 또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엉뚱한 걸로 채우게 됩니다. 엉뚱한 걸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을 채우다 보면 더 실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 안 좋은 감정들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될 것은 세상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의지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자꾸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런 게 나한테 기쁨을 주겠지. 나한테 지금 이 허전함을 채워주겠지. 내가 요것만 있으면 더 이상 나는 바람이 없겠지라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따르면 이 실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실망은 내가 엉뚱한 길을 가기 때문에 나온 거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짝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짝이 와요. 나한테 꼭 맞는 짝. 근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좋아. 그냥 이 사람이 예뻐서 좋아.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알맞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알게 돼요. 나한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해로운 사람이 돼버리죠. 이 실망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내 욕심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실망을 내가 자꾸 키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만족을 못 느껴? 내가 이런 걸 다 있는데도 못 느껴. 내가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못 느껴. 이런 거 있는데도 못 느껴. 이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쫓고 세상에 있는 그 해결책을 자꾸 찾다 보니까 내 마음에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고 자꾸 딴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자꾸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실망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뭐 어떤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배운 거 잊지 않게 해주시고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채워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